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 증거합니다.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에 비해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인정되게 하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지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모든 열매들이 온전해지기에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큰 어려움까지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외동 아들이라 해서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을 과하게 주면 그로 인해 아들의 버릇을 망치게 되지요. 또 도박이나 향락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끊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므로 결국 폐가 망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고 더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딱 한 번이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죄를 버리기 위해서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절제의 힘이 약할수록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육을 취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번번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의 분야만 봐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온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금세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하고 나면 금방 후회도 하지만 감정이 요동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 비진리의 말을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말, 하면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니 그 안에서 실수가 많아지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요. 마음에 임한 덕목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의 중재 기관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할 때도 무조건 많이 취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요. 영적으로도 무엇이든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장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희락의 열매가 맺혔다 해도 아무 때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애곡하고 있는데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희락의 열매가 맺혀서 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구원받은 기쁨이 아무리 충만하다 해도 상황에 맞게 절제도 할 수 있어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을 할 때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명을 맡으신 시간을 잘 배분하여 이곳에 있어야 할 때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어야 할 때는 저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충만한 모임이라도 끝내야 할 시간에는 절제해서 끝내야 합니다. 이처럼 온 집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도 절제의 열매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요. 사랑도 자비도 양선도 그 밖의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항상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쫓아 가장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하지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이러한 분별과 조절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절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첫째, 항상 질서를 쫓아 행합니다.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므로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알지요.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한 선교회의 회장이 총무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가 열정이 넘치고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일을 변경해서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다 해도 결국 절제가 없으므로 질서를 어긴 것이지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둘째로 진리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줄을 압니다.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 데서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지요. 전도나 신방을 할 때도 절제하여 대상에 따라 전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진리를 전해야 하지요. 자신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면 오히려 상대는 충만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판단 정죄하여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바쁜 사람을 붙잡고 장황하게 자신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이나 은혜 받은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상황에 맞게 절제하지 못하면 은혜를 입히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실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듣고 있다 해도 마음이 급하여 초조하게 듣고 있으니 오히려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셋째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이르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기도 하지요. 섣불리 판단, 정죄하여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말을 들을 때나 대답할 때 성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내용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상대의 말을 잘 파악해야 성급한 오해나 판단, 정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하는 상대의 의도까지 분별하여 대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절제하고 분별하여 답변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개함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면 되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 번 마음을 정했다면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결국 정한 마음이 되고 절제의 능력도 생기지요. 다음으로 범사에 자신이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 급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보다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들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늘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할수록 점점 더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끝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어떤 보화들보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 사모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천국의 영광 중에 이끌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